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직하지 못한 4가지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삶에 대한 소견을 말하는 잠언 기자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집안 문제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등 어느 나라를 가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간섭하는 것을 우리는 영웅이라 말합니다. 남의 생명이 위급하고 경각에 달려있을 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것은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의미로 10절 말씀처럼 남의 종에 대하여 그 주인에게 비난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종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종을 그 주인에게 고자질한다면 그로 인하여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고자질한 사람과 종의 주인이 라이벌 관계라면 더더욱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소위 큰 책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 이유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종에 관해 쉽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종이 고자질한 사람에게 저주를 걸어 대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에 쉽게 간섭하거나 훈수를 두는 것에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종류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오늘 아굴은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부류의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저주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한 질서와 관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천륜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저주와 조롱과 불순종이 난무합니다. 이는 자녀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영향, 악한 세상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학교와 미디어 그리고 SNS 등을 통해 배우는 것들은 반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났을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께 간구함으로 자녀와 부모 간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는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에 속한 무리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홍글씨란 소설,
또 이것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는 주영글씨는 성직자의 위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단 사상을 전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특수집단이나 교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하여 건전한 기독교 신자들이 지도자들이 욕먹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그 무리에 내가 속하는지 우리는 평가하고 반성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주일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를 점검하고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고 교정을 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발전하는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 미스로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굴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비하로 보일 수도 있지만 7절과 8절 말씀은 아굴의 겸손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창조주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서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를 묘사할 때 haughty와 disdainfu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건방진, 도도한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방지고 도도한 것을 참기 어려운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다면,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아굴은 무리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의하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눈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니는 장정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사냥하는 아주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먹이사슬에서 먹고 먹히는 것은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행위라면 이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미가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잔악하게 다룬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아주 리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간악함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도자들의 횡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세상의 지도자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키는 행위는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겸손함을 따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으며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아굴의 고백, 아굴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 말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4가지 예를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 4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굴로부터 겸손함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상급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들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교훈과 진리로 온전히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